할렐루야. 오늘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원없이 값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미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내용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우리가 이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고 있는 성령의 그 9가지 그 열매에 대한 말씀을 쭉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저 9가지 은사에 대해서. 그래서 그 9가지 그 은사를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은사가 결국에는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 은사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뜻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 선물임을 우리가 알기에 성령의 그 은사는 마땅히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성령님께서 작정하시고 허락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코 나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 그 9가지 성령의 은사에 이어서 또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그 성령의 그 은사를 받은 자들, 그러니까 성령의 그 은사를 맡은 자들, 그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신앙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 은사를 맡은 자의 어떤 사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주신 말씀부터 한번 찾고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4장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사실 이 말씀 속에 이미 은사를 받은 자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다 답이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의 그 성령의 그 은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도 성령께서 교회에 은사를 허락하시고 부어주신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자녀,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늘의 그 놀랍고도 신령한 선물인 은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사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무슨 자랑을 하고 교만을 부리고 그것 가지고 마치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내 어떤 유익을 추구하고 내 어떤 이런저런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뭐 과시하고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여러분, 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진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중에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내 옛사람이 끊임없이 올라오죠. 그죠? 올라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아직도 여전히 성령을 쫓는 법과 내 육신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내가 마음으로는 성령의 그 생명의 법을 쫓으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는 걸 볼 때는 뭐예요? 내가 육체의 법으로 끌려가는 것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님을 민감하게 우리가 찾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면은 영락없이 우리는 여러분 옛사람의 습성, 옛사람의 어떤 버릇, 그 다음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여전히 악한 그 본성들이 막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은요, 제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제 경우에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에 제 경우에도 제일 먼저 나타난 증상이 뭐였느냐? 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성령님과 동행하기 전에는, 성령님을 깨닫기 전에는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 그냥 내가 내뱉은 말, 내가 했던 생각, 내가 바라봤던 것들, 내가 어떤 행동으로 옮겼던 것들, 그 이전에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게 죄라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왜? 너무 자연스러웠으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나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한다고 할 때 여러분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어떤 큰 거에 대한 어떤 회개, 큰 내가 잘못을 어떤 저질렀을 때 어떤 회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회개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도 많은 사람들이 뭘 회개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도 많고, 내지는 여러분 늘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행했던 어떤 그런 죄, 이것들을 여러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다 보니까 매주마다 이거를 회개해서 마치 무슨 중언부언하듯이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 뭐 회개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뭐 또 할 수 없이 또 해야 되는구나 싶어서 하는 건지, 이거 분간이 안 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어떻게 제대로 깨닫고 돌이키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회개하는 것도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곧 뭐죠?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성령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민감하게 생각하고,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까지도 이제는 내 심령에 찔림을 받고 내 양심에 찔림을 받는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조차도 뭐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여러분 죄 문제에 민감하게 되어서 나를 돌아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 하는 행동,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돌아보게끔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내 입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겠지요. 바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은 정직인 줄 믿습니다. 정직입니다, 여러분.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서두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 제가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내용이 은사를 맡은 자들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것부터 먼저 조금 짚고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은사를 얘기를 할 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제가 쭉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매 시간마다. 근데 여러분, 은사라는 것이 그 9가지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죠? 은사는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디 보시냐면은, 여러분 우리 로마서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여러분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은사 가운데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9가지 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예언의 은사는 물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 중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뭐 그거는 내버려 치고, 7절에도 보시면 여러분,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위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구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오해를 합니다. 무슨 은사 그러면은 무슨 하늘에서 갑자기 뭐 불 떨어져 가지고 불 받아 가지고 막 갑자기 그냥 내 입에서 예언이 터져 나오고, 손을 얹어 가지고 무슨 신유가 일어나고, 무슨 뭐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무슨 어떤 기적과 같은 능력을 막 행하는 이런 일만 많은 사람들이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염두에 두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볼 때는 적어도 하나님 주신 은사라 그러면 뭔가 좀 뭐랄까요? 굉장히 좀 쇼킹하고, 굉장히 이게 뭐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뭔가 모르게 나를 굉장히 이렇게 좀 어필할 수 있고 나를 좀 드러낼 수 있는 것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사를 행하고 있는 나를 막 우러러보고 쳐다보고 굉장히 존경하고 떠받들어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은사. 여러분, 사실은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 자체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곰곰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은사를 왜 구합니까? 은사 받아서 뭐 하시려고? 곰곰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세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부터 우리가 정직하게 점검을 해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제가 이 로마서 12장에 나온 이 말씀을 보자 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뭐 가르치는 은사나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섬기는 은사,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하찮은 것들입니까? 뭐 이게 무슨 은사야, 이런 게. 뭐 다 하겠네, 이런 거는 뭐. 폼도 안 나고 별로 뭐 드러나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사는 별로 구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너무너무 귀하디 귀한 은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혈기가 많고 막 이 참지를 못하고 내가 막 올라오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섬기는 자리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못 섬기죠, 여러분. 구제는 아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아무나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늘 정죄하고 비판하기 바쁜데,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내 안에서 그 긍휼한 마음이 나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 긍휼한 그 마음도 여러분 성령님이 부어 주실 때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을 여러분 긍휼한 마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왜 긍휼히 여겨야 합니까? 저 사람이 나랑 코드가 잘 맞고 나랑 평소에 말이 잘 통하고 편하고 친한 관계라면 여러분 뭐 긍휼히 여기고 말고 할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이가 좋은데. 근데 긍휼히 여긴다라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모르게 상대방이 힘들어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뭔가 모르게 그죠? 도움의 어떤 손길이 좀 필요한 것 같이 보인 그런 경우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지는 내가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 힘들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내 눈에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악한 본성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저 사람은 내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나는 그래도 저 사람을 주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 그 마음, 이건 여러분 절대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긍휼하심의 그 은혜를 늘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은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러니 부디 은사 그러면은 아주 그냥 무슨 신비스럽고 멋지고 화려하고 뭔가 아주 막 쇼킹한 이런 것들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각자에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그 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죠. 아니, 나는 왜 이런 거 주고 왜 저 사람한테는 저런 걸 줄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 자녀에게는요, 이미 성령님이 오셨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뭘 하시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죠. 우리에게 또 말씀을 또 허락해 주시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성령을 알고 성령 안에 있는 자라면은 여러분, 이미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하늘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직 내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거나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내가 받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관가했거나 아니면은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평소에 말이죠, 주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어요. 아, 집사님은 기도의 은사가 있네요. 아, 집사님은 정말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아, 권사님은 전도하는 은사가 탁월하시네요. 그런 얘기 아마 들은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그게 여러분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사라고요. 근데 왜 그것을 여러분 귀뚱으로 들으십니까? 그 귀한 것을 꼭 내가 생각하는 은사를 받아야지만 여러분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니까요. 왜 주셨겠습니까? 그게 지금 나한테 가장 요긴하고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주셨겠지요. 가장 필요한 거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안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다양한 직분이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모두 다 예언만 하고 모두 다 방언만 하고 여러분 모두 다 그냥 병만 고치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누가 섬기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가르칠 겁니까, 여러분? 구제는 또 누가 하고요, 여러분? 전도는 그럼 누구한테 맡길 겁니까? 교회 안은 여러분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셨고 그렇게 여러분 허락을 하신 줄 믿습니다. 어느 은사가 더 높고 어느 은사가 낮고 어느 은사가 중요하고 어느 은사가 하찮고 이런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우리 악한 본성에서 나온 생각들이죠. 그러니까 눈독을 들이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섬기는 은사 말고 나한테도 예언의 은사 좀 주시지. 구제하는 은사, 아이고 내가 힘들어서 내가 뭘 하겠습니다. 그거 주지 마시고 내한테 그냥 병 고치는 은사 주셔갖고 나도 막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도 좀 드러내고 돈도 좀 벌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은사를 맡은 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여러분 주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죠. 주님의 마음이 뭘겠습니까? 바로 사랑의 마음이고 긍휼의 마음이죠, 그죠? 은사를 어떤 은사든 간에 여러분, 그게 섬기는 거든 긍휼히 여기는 거든 구제하는 거든 전도하는 거든 기도하는 거든 병 고치는 거든 예언하는 거든 기적을 일으키는 거든 모든 은사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 주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나타냄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님이 하시려고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일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주님이 살리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어있던 우리를, 쓰러져 가지고 거짓말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살리는 영으로 오셨으니 당연히 은사를 맡은 자들이 감당해야 될 것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요.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은사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책망을 받아야 될 자는 여러분, 책망을 받아야지만 그 사람이 살겠죠, 그죠? 그래야지 돌이킬 거 아닙니까? 근데 책망을 받아야 될 자에게 칭찬만 해준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가 여러분 돌이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한 짓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건 결국 뭡니까? 결과는 살리는 게 아니라 그를 죽이는 길로 내모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잘한다, 잘한다, 괜찮다, 괜찮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뭐예요? 그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은사자가 말이죠. 예언 한마디를 가지고서 여러분, 그 사람을 지금 죽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눈치 본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책망의 말씀, 징계의 말씀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아주 그냥 좋게 좋게 꾸며서 얘기를 해주면은 당장에는 그 사람한테 좋을지 몰라도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죠. 그 짓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자는요,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주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살릴 자는 살려야 되고요. 책망해서 돌이키게 할 자는 돌이키게 해야 되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점에서 오늘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선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사자는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잘 간수하고 관리해서 주인께 이문을 남겨서 돌려드리는 것이 올바른 청지기의 모습이죠. 그게 청지기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청지기가 지가 주인 행세하고 지가 주인 노릇하면서 이거 내 건데, 이 은사 이거 내 건데 이러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면서 주인은 뒷전에 밀어버리고 나를 드러내고 내 유익만 쫓는 그런 자라면 그거는 여러분 청지기가 아니지요. 그게 바로 여러분 사단의 종 아닙니까,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주인의 뜻을 잘 아는 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청지기 따로 주인 따로가 아니라 여러분, 청지기는 항상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는가? 주인의 마음, 주인의 뜻, 주인의 계획, 거기에 항상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청지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스케줄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는 그런 자가 청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과거에 지금도 뭐 그렇겠지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 은사자들 중에 이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참으로 악한 그런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분명히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있어요. 주변에 말입니다. 그런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마귀 좋으라고 그 짓을 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라고 줬더니 성도들을 온전케 하라고 줬더니 오히려 거꾸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 성도들을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죠? 이게 어떻게 여러분 선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는 다른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자입니다, 봉사자, 여러분. 봉사자예요.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그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으로 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고. 봉사자 아닙니까, 여러분? 은사자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입니다. 뒤에 높은 상석에 앉아가지고 대접받고 접대받는 그런 자가 은사자가 아니고 여러분, 은사자는 여러분 더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는 자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내가 은사를 받았다? 그럼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그 은사가 진짜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라면, 아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은사자가 가져야 될 제일 첫 번째 딱 중심은 정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죄에 민감해야 된다라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걸 기억해야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지금 들어 쓰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그를 지금 쓰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자를 그냥 쓰기만 쓰시고 그냥 담물만 그냥 삼키고 뭐 쓴물을 그냥 뱉어버리는 뭐 이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그런 은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늘의 귀한 그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에 탐을 내고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는 은사자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주님은 거저주라고 말씀도 하시는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은사 받은 것이 여러분 무슨 뭐 돈을 내고 여러분 은사 받으셨어요? 뭐 하기는 뭐 그런 사람도 있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 이단 사이비 같은 자들이 돈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이렇게 주고, 완전히 이건 지금 마귀짓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은사를 여러분 돈으로 사고 팝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시몬의 작태 아닙니까, 여러분? 마술사 시몬.
그가 돈을 주고서 베드로에게 은사를, 성령을 내게 더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오늘날 여러분, 그 마술사 시몬과 같은 그 짓을 버젓이 똑같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 보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을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모르니까 그 짓을 하는 거지. 아는데 여러분, 내가 죽을 줄 아는데 내가 죽을 자리에 사서 가는 자가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차라리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이 차라리 죄 짓는 게 낫지,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자임인데, 그 말씀 뭐예요? 하나님은요, 주신 만큼 취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죄를 지었다면은 그 은사자는 여러분, 은사를 받지 않은 자들보다 더 그 책임과 그 죄가 엄중하겠죠, 그죠? 그거를 깨달아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은사 받기만 요구하고 달라고만 그냥 때만 쓸 뿐이지, 그 은사를 내가 받아서 이 은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인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땅에 소위 은사 깨나 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아요. 뭐 부흥사, 무슨 뭐 기도원 원장, 무슨 뭐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고 셌어요, 한마디로. 잘 들으십시오. 제 입술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사 가지고 함부로 자기 것인 것처럼 사용하고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자기 유익을 쫓고 하는 그런 자들을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지 회개하시고 돌이키십시오. 차라리 내게 허락하셨던 이 은사, 내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패역한 것에 사용했으니 은사 도로 가져가시라고 차라리 구하십시오. 그게 나아요. 차라리 은사를 안 하는 게 낫다고요. 은사 가졌다고 교만 부리고, 은사 가졌다고 사람들 앞에서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하대하고, 여러분 그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그게 바로 마귀의 종입니다. 그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는데 사람인 당신이 뭐라고 그 은사 깨나 가지고 있다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그냥 말하고 함부로 대우하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게 어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사기를 치고 있어요. 오늘 제가 굉장히 조금 열을 내는 이유가요, 오늘날 이 땅에 이 영적인 것들이 너무 혼탁해져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짜가 판을 치고 사기가 판을 치고 여러분, 거짓이 판을 치면서 온통 하나님의 그 진노만 그냥 머리에다가 쌓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자의 사명은 여러분 청직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는요, 왜 은사를 주셨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서 사는 동안에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죠? 그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마다 은사를 주셔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고 세우는 일을 하라고 그 은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인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하늘의 은사를, 신령한 은사를 허락하시고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천국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인 것은 은사자의 사명은 여러분 증인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천국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람의 재능이 아니죠, 그죠? 은사는 사람의 재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갈고 닦으면은 훈련하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은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런 저런 훈련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사를 사모하면서 그 사모하는 그 자리에 나가서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목표가 여러분.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고 어떤 은사의 어떤 훈련을 하는 이유도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내가 더러워져 있는데 지금 더러운데 내 심령에 때가 덕지덕지 끼어가 있는데 내 본성이 너무 악한데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겠어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을 처리해 달라고 거룩함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훈련인 겁니다, 여러분. 그 통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그릇을 우리가 깨끗하게 비우는 그 훈련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사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여러분 그 11절 마저 보시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되어 있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그 어떤 은사를 나타낼 때마다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아니 여러분 뭘 내 안에서 무슨 능력을 짜낼 수가 있습니까? 막 용을 쓰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 여러분 뭐 없는 것이 막 생겨 나옵니까, 여러분? 용 쓴다고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을 쓰면은 뭐가 되는 것처럼. 기를 쓰고 뭘 달려들고 막 소리 지르면은 뭐라도 뭐 되는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모습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그 놀라운 것들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나를 그냥 내어 드리면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그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정말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역사하시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아니 하나님이 때가 아니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땡긴다고 됩니까 여러분? 보좌를 그냥 막 땡기면은 하나님이 끌려 내려오십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막 요구하고 떼쓰고 그냥 끌어당기면은 하나님이 그냥 딸려 내려오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저는 안 믿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감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제에, 피조물인 주제에 여러분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쓰시는 게 그게 정상이고 그게 맞는 신앙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어 드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내가 용을 써가지고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를 내어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 흘러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이제 마무리에 왔는데요.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 은사는요, 오늘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신약시대는 곧 성령의 시대이죠. 여러분,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에게 은사는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여러분 발견하시고 찾으셔요. 그 어떤 은사도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은사가 귀하고 모든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맡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과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은사를 주셨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장차 일하시겠다라는 증표입니다. 여러분,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지니고 있으라고, 품고 있으라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 은사를 선용할 그때를 하나님은 지금 예비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쓰임받는 복된 은사자들이 되셔서 하늘의 귀한 상급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